앞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있네요. 본이 추수물입니다. 싱얼롱과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양이 엎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시편 103편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추수감사절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 103편은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접근으로 또는 과정론적인 접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접근이란 지금 현재 다윗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관점으로 103편을 바라봅니다. 이에 반해 과정론적인 해석은 그가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있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과정론적인 해석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는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열쇠를 우리는 잘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감사보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가시에 찔리면 손을 움츠리고 돌에 맞으면 악 소리를 내는 것처럼 탄식과 호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시편 43편에서 보여준 위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어떤 일로 인해 낙심했고 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계속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결국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과정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시편 103편은 낙심과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다윗의 비결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저희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탄식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은 나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불러 세웁니다. 내 영혼아. 그는 자신의 영혼을 불러 세웠습니다. 시인은 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불러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아마도 불신과 회의 또는 후회와 원망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질책하거나 후회하는 말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마음에 반복하여 곱씹으며 회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들은 영혼을 죄책감으로 짓누르고 또한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나의 영혼을 일깨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리고 즉시 나의 마음을 문제 많은 현실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비결은 이처럼 나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시선을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탄식과 후회되는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체되고 낙심하며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되 특별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머리로 단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라고 생각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신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집중시키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에 합당한 찬양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형제 자매님의 순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인은 먼저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이러한 파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왕관을 썼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긍휼의 관을 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의 청춘을 독수리의 청춘과 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인은 이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넘어 조상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인으로서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단지 큰 이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억압다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출애굽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은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베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고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대하셨고 그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10길에서 길은 한 사람의 키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10길은 10사람의 키의 깊이를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사람 속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10절, 11절로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나타냅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말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조카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동과 서는 정반대를 의미하며 그래서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조카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 즉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지 15절, 16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화려할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흔히 보는 들의 풀과 같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때 푸르러 보이지만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고 겨울이 되면 그것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는 들의 핀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 계절 아름답게 피지만 곧 시들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풀과 꽃과 같이 유한한 우리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떠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과 달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 같은 운명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인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상과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억압당하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신 하나님을 그는 기억해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들판의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의 일이자 시인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인은 천사와 천구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정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메시지 초반에 저는 어떻게 시인이 낙심과 불안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찬송과 감사로 바꿨는지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제와 현상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바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고 다음으로 조상과 민족에게로 넓혀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휼과 인자하신 말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언제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시인은 이 단계에 이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저절로 그것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홀로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사들과 천군들 그리고 모든 만민을 불러내었습니다. 천사들이여 천군이여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인이 낙심과 불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환점은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고자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은 억지이고 거짓입니까? 다시 말해 찬양할 이유가 없는데 억지로 가짜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결단하고 자신과 민족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하나하나 찾다 보니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 또 들풀과도 같은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자비가 얼마나 감사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찬양하고자 결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찬양은 저절로 올라갔고 천사와 천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는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비록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해도 무조건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종들, 이 나라와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숨쉴 공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지난 여름 수양의 저녁 메시지 때 저는 제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서 저는 제가 시인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저는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나 저녁을 하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른 동료들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팀에 있던 어떤 후배는 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던 동기 중에는 임원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저는 마음이 착잡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저보다 나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 퇴직을 하였고 그나마 운영해오던 영업장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 어렵게 새로 얻은 직장은 10년 전 연봉보다도 못하였고 팀장이라고 하지만 팀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 우울하였고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밤 하늘을 바라보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는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명예는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다른 무엇인가를 제게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제게 아내 한 사람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잘 알지만 저는 매우 권위주의이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저의 많은 실패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변화되었듯이 실패의 고통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찾다 보니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직장 동료를 만나고도 올 때는 우울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다 보니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의 감사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직장을 통해 마치 지난 공백을 한 번에 다 메꿔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경험을 통해 한 가지 귀중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고자 결단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이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결단입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문제와 현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많은 은총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자신에게서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사,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베푸신 일들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숨쉴 공기를 주신 것,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에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어찌하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것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탄식의 순간에 나의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오늘 부른 합창과 같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감사와 은총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주인들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찾고자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을 통해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